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되기 한 서너 달 전부터 아이들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크리스마스를 열망하면서 삽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를 기대하면서 서너 달을 지내는데요. 우리 아이에게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꼭 줬으면 하는 그런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CD였어요. 조그만 비디오 게임의 게임 CD였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런 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돼서 아이가 잠이 들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마스만 되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억울해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색연필을 하나 사서 양말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갖고 싶어하던 그 선물은 뒤에 좀 숨겨놨습니다. 일어나라고 해도 잘 안 일어나던 애가 그날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바로 자기 선물 꾸러미로 가서 선물을 확인하는데 기대가 가득한 얼굴로 선물을 확인했는데 색연필이 나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한테 색연필을 줬네. 그러면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애매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너무나 웃겼습니다. 너무나 재밌었는데 아예 실망한 얼굴을 계속 보고 싶지 않아서 선물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좀 찾아볼래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확인하고는 기뻐하는 그런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선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바라는 선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놓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만지셔서 모든 일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에게 자판기처럼 쏟아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인내가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가시적인 그런 것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갖는 것들을 좀 보류하시고 좀 유예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가 자라게 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긴 세월이 필요할 테니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나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성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한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적 분별력. 네, 그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는가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통한 우리의 삶의 비밀을 깨닫는 깨닫는 지혜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역사는 훨씬 더 풍부하고 풍요롭고 더욱더 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요, 나는 이미 지혜가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중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흔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떠냐면 구하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구하기만 해라. 나는 이것을 너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을 놓고 너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저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아는데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 주신대요. 여러분, 이 후히 주신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시장통에 갔을 때 아줌마 시금치 좀 더 얹어주세요 이런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산 건 2,000원어치인데 3,000원어치 주시는 그런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꺼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 때 뭐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뭐 다른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묻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이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세속적인 것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온통 뭡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느냐?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셨다면 이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하나님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들을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응답 못 받았어? 의심해서 그래. 응답 못 받았어? 네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인내를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인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절대로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마음이 요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 바다 물결처럼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일날 시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요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요동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께 반반씩 걸쳐 있기 때문에 요동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께 반반씩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합니다. 여러분 삶의 요동이 멈추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한 삶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쪽 발을 떼셔야 돼요. 한쪽 발을 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어차피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은요 어차피 세상으로는 못 돌아가요. 한쪽 발을 떼려면 여러분 어느 쪽 발을 떼셔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발을 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이 세상에 반쯤 걸쳐 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 이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것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호련단신 바다에 떠서 표류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는 대로 내 마음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렇죠? 막 둥둥 떠다니면서 파도가 나를 미는 대로, 끄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를 발견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그 부표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표를 붙잡았습니다. 꽤 내 몸집보다는 꽤 큰 부표였죠. 여러분 그렇게 부표를 붙잡아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겠구나. 나는 이제 평안에 이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표 또한 어떤 것입니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부표 또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평안이 있고 안식일 것 같아서 붙잡습니다. 나에게 좀 뭔가 안식을 가져다 줄 것, 내 요동치는 이 세상에 나한테 중요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내가 붙잡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곧 그것도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부표입니다. 바다 위에 떠서 좀 내 몸과는 좀 다를 뿐이지 사실 그대로 그냥 밀려서 요동치는 똑같은 신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한 발짝 걸쳐 있는 여러분의 삶을 그 발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이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갖게 되신 여러분들은요,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에 걸쳐져 있는 내 발을 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고난들을 만날 때, 시련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어두운 터널들을 제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이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풍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이 잠시 잠깐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한때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 어둠의 통로,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터널,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성장해야 될 것,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배우고 지나가길 원하시지,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시련이 너무 길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빨리 깨달으시는 것이 이 시련을 지나가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이 시련이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빨리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시련을 바라보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깨닫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시고 얻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오점도 많았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노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시절이 처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이 참 이 기구한 인생의 팔자에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면 시편의 전반부에 있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다윗이 이 고난이 너무나 깊고 힘들다가 미쳐버려서 자아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확 원망하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는 내 요새시요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내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다윗이 워낙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정신을 놨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이요,
후편에 이제 이 시편 13편에 가면요. 자기가 그래도 계속 이 도망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3, 4편, 5편까지에 보면요. 어떤 기도냐면 얼마나 어렵고 이 척박한 상황에서 도망 다니는지, 이 도망자 신세, 특히 이 광야에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고 일어날 때예요. 자고 일어날 때. 이 도망자들이 가장 위험할 때는 자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추격자들은 언제를 노립니까? 그들이 자야만 할 때를 노리죠. 그래서 쉬지 않고 추격하죠. 다윗이 그럴 때 가장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토로합니다. 그러다 잠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서 자고 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날들이 거듭되겠죠. 이런 날들이 거듭되겠죠. 시편 13편에 가면요.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라는 기도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핏 볼 때는 이 다윗이 자아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막 그 전절까지는 막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 보면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강한 광야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대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의 사랑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6편 마지막 하루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중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라이로다. 이러므로 나의 영혼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세번역 성경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셨대요. 그러자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것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고백들을 볼 때 뭐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바로 소망.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소망이에요.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이 아닌데도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결핍에만 몰두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의 삶의 최선이야. 그냥 그게 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고 깨어야 되는 그 다윗은 어쩜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늘 끊이지 않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의 차이인 거가 있습니다. 지혜의 차이. 여러분 오늘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 구하면서 그거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미련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없는 거,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는 온전히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가나안 땅, 영원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어도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냥 그저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시험을 겪을 때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믿음 어디 있는지, 내 신앙 어디 있는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전 이 믿음 없던 시절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더 이상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미끄러졌다 올라갔다 미끄러졌다 올라갔다 이거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 이 지혜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